9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경건한 자세로 예배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 442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저 장미 꽃 위에 있음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흐르는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28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 곧 유다왕 시드기야가 다스리기 시작한 지 4년 다섯째 달 기브온 아수레의 아들 선지자 하나냐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내가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빼앗아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내가 또 유다의 왕 여호야김의 아들 여고니아와 바벨론으로 간 유다 모든 포로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니 이는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을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고 모든 백성 앞에서 하나냐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버리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선지자 예레미야가 자기의 길을 가니라. 선지자 하나냐가 선지자 예레미야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린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가서 하나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들을 꺾었으나 그 대신 쇠 멍에들을 만들었느니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쇠 멍에로 이 모든 나라의 목에 메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게 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섬기리라. 내가 들짐승도 그에게 주었느니라 하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선지자 하나냐에게 이르되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네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네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네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해 7째 달에 죽었더라. 아멘. 네, 오늘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립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냐와 대립할 당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한 가지 상징적인 예언 활동을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목에 멍에를 만들어 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가 목에 멍에를 만들어 걸었던 이 상징적인 예언 행위는 유다 백성이 머지않아 바벨론에게 멸망하게 될 것이고 포로로 잡혀가게 될 것을 예언하는 하나님의 상징적인 예언 행위를 예레미야가 대신해서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즉 예레미야의 이 목에 멍에를 걸고 있는 이 행위를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과 포로 생활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7장에서 이와 같은 예언적인 행위를 하고 있은 후 오늘 본문 28장이 시작되게 됩니다. 예레미야 이런 상징적인 예언 행위를 보고 한 명의 선지자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었느니라. 앞서 목에 멍에를 만들어서 걸고 있던 예레미야의 상징적인 행위를 통해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냐를 통하여 그 멍에를 꺾었고 바벨론을
패퇴시키시겠다고, 하나님이 유다를 건져내시겠다고 예언하셨다, 말씀하셨다라고 하나냐가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이 메시지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는 매우 놀랍고도 희망적인 그러한 선포되는 메시지였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냐의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후 아멘이라고 화답하며 자신이 했던 예언이 틀리고 하나냐의 예언이 맞기를 바란다고 하나냐에게 이야기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냐가 선포했던 목의 멍에를 끊으시고 바벨론을 멸망시키시며 유다를 건지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냐의 입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진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냐의 예언은 거짓이며 처음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바벨론으로 인하여 유다가 멸망하게 될 것과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 진실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하나냐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면 자신이 했던 거짓 예언으로 인하여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냐의 이 비극적인 이야기가 하나냐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냐와 같은 어리석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싫어하시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 잘 아시는 대로 10계명의 세 번째 계명이기도 합니다. 함께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을 죄 없다 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하나냐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말씀을 들으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이러한 의문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는가? 망령되게 부른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은 신중하지 못하게, 그리고 함부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뜻은 하나님의 이름을 신중하지 못하게 함부로 부르는 것, 다시 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남용하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입에 올리는 것에 대하여 큰 경각심이 없이 수시로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을 수시로 구하고 수시로 하나님을 찾고 신앙 고백적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흔히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종종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여기로 가기를 원하시는 것 같다. 우리는 이렇게 일상적인 생활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올리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고 행동하며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생각과 판단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런 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 큰 경각심 없이 이야기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오늘 본문에서 마치 하나냐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마치 지극히 주관적인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고 지금 시대의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우리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이러한 것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단정지어 함부로 이야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노력해야 하며 신중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대하는 올바른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하나냐는 자신의 개인적인 바람 혹은 주관적인 생각과 판단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냐의 이러한 행위를 죄 없다 하지 않으시고 죽음으로 벌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개인적인 바람 혹은 개인적인 생각, 주관적인 판단들을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며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대할 때 우리는 항상 신중하고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우리의 바람과 생각, 판단을 하나님의 뜻인 양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분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존귀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야말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부르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함부로 신중하지 못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입에 올려 마치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포장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았나 다시금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하나냐와 같이 어리석게 마치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지 치열하게 고민하고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뜻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존귀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번동가족 기도 제목과 함께 더불어 우리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신 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